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중국은 더해요. 그냥 거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 통제가 완전 무너져버린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우울한 소리만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개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온 언론에 그리고 참 많은 그런 SNS에 참 축하와 기쁨의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락이나 멜로물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회의 부조리한 그런 문제를 다룬 사회적인 그런 영화가 이런 상을 수상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의 핵심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기택이라고 하는 그 송강호 씨가 역으로 나왔는데 그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이 기택의 가정이 정원이 있고 또 넓은 집에 그리고 가정교사도 두고 이 가정부 운전기사까지 둔 박 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그냥 쏘개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한 가족이.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그 집의 벽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지하에 그만둔 가정부의 부부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공간, 기생하는 작은 공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애처로웠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가진 자 없는 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기생하는 이들의 삶을 화두로 던지는 것이 예술가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의 책임은 그들이 던진 사회의 문제의식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생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사자와 어린 양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배운 자가 또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기생하는 그런 곳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돕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뭄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상생하고 그리고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과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힘을 믿고 함께 돕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결해 주는 우정의 관계, 우정의 공동체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해요.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뭄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뭄의 때를 함께하는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대의 고통인 가뭄을 견뎌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에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 시돈의 사르밧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시돈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시돈이었을까요?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의 중심지가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출신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세속적인 땅, 어쩌면 모슬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과부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장 소외된 계층한테 신앙도 없는데 선지자가 먹을 것을 받아먹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도전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 떠나라는 하나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었는데 마침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게 쉽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중동은요, 낯선 사람들한테 잘 대접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부탁을 들은 과부가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떡과 물을 대접하고 싶지만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가루 한 움큼, 그것으로 마지막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 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과부의 삶이 너무나 처절한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 집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내가 괜한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돈을 좀 찔러주고 와도 찔러줘야 될 그런 판국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한테 돈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진짜 싸가지 없는 선지자죠.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본문의 포인트는 나한테, 선지자한테, 교회한테 그걸 먼저 바쳐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뒷부분이 핵심이에요. 뒷부분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이 거치고 비를 땅에 내릴 때까지 너 집에 있는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될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고 나머지로 너의 가족이 먹을 것을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제시한 먼저 그 떡을 선지자인 나한테 가져와라,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훈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란 이 히브리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쇠를 만들고 쇠를 재련하는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의 장이
이제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받은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그 어떤 도움도 없는 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르밧의 두 번째 훈련은 나 혼자 견뎌내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정의 공동체,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리시네가가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가는 훈련이라면 사르밧 과부와 함께하는 사르밧에서의 도전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강한 우정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훈련의 어떤 방향이 다르죠. 여러분, 죽어가고 망해가는 사람한테 내일 죽으려 그런 신앙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뭐예요? 그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헌금해라. 내가 가진 그런 이 믿음의 비전, 믿음의 사명 너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함께 봉사하자, 함께 선교하자, 함께 후원하자. 내일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삶을 그렇게 살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믿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우리가 현실에서 느낍니다. 그 말은 강압적으로 무대뽀로 밀어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고 인격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격려하고 도전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그의 이 어깨에 있는 삶의 무게도 죽을 지경인데 왜 우리가 더 부담 주면서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영적 도전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남은 한 움큼의 그런 밀가루로 그냥 해먹고 마지막으로 해먹고 아들하고 죽어요. 그렇다면 그녀보다 더 슬픈 인생이 이 땅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 소외계층인 가부로 그리고 굶어 죽어가면서 이제는 죽어서도 이방인이니까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영적으로도 그 어떤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엘리야한테는 그런 이 그녀를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살려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길, 우정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수직적인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평적인 거는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수평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나와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안정되고 나는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죽어가고 깨져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가는데 그들 한 사람을 신앙의 힘으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 깔끔하고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역동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의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나 혼자 살면 깔끔하죠. 그리스도인가에서 크리스천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깔끔하고 젠틀하게 잘났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힘들고 질척거리는 그런 주변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려내고 개입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 깔끔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셀, 그런 교회라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연약한 사르밧 과부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영혼의 VIP 한두 명 정도는 한 해에 꼭 둬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3명 이상씩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셀에서 한 해 동안 나 개인의 목표와 셀의 목표를 정했을 거예요. 혹시 아직 여러분 셀의 목표를 정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그런 내 영혼의 VIP 그런 사르밧 과부 영혼의 VIP를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세요. 한 해에 한두 명 이상 꼭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설득할 때 무턱대고 떡 하나 먼저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앙의 D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궁중 음식을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D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맡은 환가장한테 가서 내가 저들이 먹는 고기가 아니라 채소를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좋으면 계속 채소를 먹게 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할 수 있는 D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제시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전할 때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이게 필요해요. 현재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예, 목사님 변화되고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멋있게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결과가 평생 동안의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좀 더 나은 변화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선택,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해야지 인풋이 달라야 아웃풋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런 반 이상의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당신이 살아왔던 원래의 길로 가세요. 오케이. 엘리야가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지 간에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든 작게든 계속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를 듣고 함께 격려하고 돕고 챙기면서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챙겨준다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함께 모인 거기에 있는 셀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챙겨주는 것,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변화의 열매들, 그런 노하우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동성이 생기고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건요, 나 혼자 그리스도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안정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보고 나 혼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가서 섬기고 격려하고 돕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계속 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엘리야의 도전에 사르밧 과부가 반응을 해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통의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도 끊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식량이 마지막 먹을 음식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순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은데 어차피 마지막 남은 이 음식 먹고 그 다음날 죽을 텐데 그럴 바에야 로또처럼 선지자의 말에 한번 드러나 보자. 이것이 대박나면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이 있는데 그렇게 결단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순종은 가난했던 과부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멘탈로는 평생 한 번도 도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순종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신맹신이지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내 삶에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지,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은 팽개쳐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 삶도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을 위한 그런 관심과 행함이 먼저 우선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이죠.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 주방 가구 있잖아요. 주방 가구 이 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대박난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사업을 결코 잘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좀 물렁물렁하고 평범해요. 그냥 마음이 후덕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또 이분이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들을 돕고 섬기고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때 이분이 오셔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분의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물건부터 팔려고 절대 하지 않는데요. 절대 먼저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명함 줄 때 어느 주방가구 사장님이란 게 명함이 박혀 있는데 먼저 물건부터 팔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따지고 혹시 속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은 안 팔아도 좋다. 먼저 베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안 팔아도 좋대요. 그러면서 신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아줘서 저 사장님 저 업체는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먼저 전화 온대요. 내 다른 업체 알아봤는데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 안 해서 내가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간 사람들이 자꾸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신뢰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잘 타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멋진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무엇을 네가 들이밀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들이미냐 그걸 보면 너의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한테 남은 마지막 남은 떡 하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거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후에 너의 삶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계산해봐라. 검증해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계산해봐라 검증해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체크해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3개월, 6개월, 1년, 몇 년간 가계부를 제시해보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모든 그런 연말 정산을 비교해보고 너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지표를 놓고 체크해봐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강원도 평창에 평화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춘천에서 제일 큰 컴퓨터 학원을 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초중반 넘어가는 나이더라고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교회와 선교에 정말 많은 후원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제가 마지막 쯤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만의 성공한 비즈니스의 노하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만의 성공한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없대. 자기가 하는 것들은 그 보통 일반 컴퓨터 학원 그런 사장들이 다 하는 거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없는데 한 개가 생각이 난대.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거는 나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나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이분이 학원을 시작하면서 5년간 바닥을 쳤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닐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리고 직장 다 일 끝내놓고 집에 돌아갈 때
저녁에 교회 가서 실컷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5년을 보냈대요. 그런 중에 계속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크게 돕겠다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없는 바닥을 치는 5년 동안 그 11조 몇 푼 되겠어요. 5년간 11조를 빠져먹지 않고 꼬박꼬박 했대. 신기한 게 5년 뒤에 희한한 일이 생겼대. 그때쯤 이 모스 자격증을 딴다고 막 젊은이들이 난리를 치더래. 이거 어떻게 잘하면 대박 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아보니까 그 대행을 하는데 서울의 몇몇 큰 학원에서 이 대행업체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해서 그 학원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 학원의 뭐 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 주시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더래.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원에서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없더래. 그런데 자기 상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더를 넣었대요. 근데 문제는 전화를 계속 하는데 받질 안 하더래. 그래서 계속 전화했대. 왜? 답답한 거 나니까. 근데 서울하고 춘천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고 봐야 돼. 너무 멀잖아.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도 전화를 해대니까 그냥 와보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 모스 자격증 대행하는 업체가 되어져 가지고 강원도의 4개 종합대학 중에 3개 대학이 이 학원에서 대행업을 업체로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대박 날 수밖에 없죠. 목사님, 이래서 제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의 말처럼 이분이 경험한 것이 이분 말처럼 11자면 다 똑같이 축복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가뭄의 때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의 멘탈과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요, 가뭄이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생활, 나의 미래까지 다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가뭄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뭄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삶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날지 않고 포도나무의 기한이 줄지 않고 내 땅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환경이,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직장일이 안 풀리면 돌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하나님과 믿음의 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그 CBMC의 어떤 여자 사장님 중에 한 분,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불황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 정부 이야기만 하면 막 거품물을 부리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열받았어. 근데 이분이 유통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그 회사와 업체가 임시 휴업을 하고 난리인데 마스크 대박이 터졌습니다. 마스크 대박이 터졌어요. 가뭄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기적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겪는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뭄의 때에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겨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자기가 새롭게 믿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선지자 탓이고 하나님 탓이다, 그 뜻이에요. 제가 엘리야라면 너무 황당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굶어 죽어가는 집을 가뭄의 시기에 정말 죽지 않고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자기가 힘들다고 좀 힘든 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다고 과거에 도와주고는 신경 쓰지도 않고 선지자 탓, 신앙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들 죽은 거 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아니 그동안의 영적인 케어 섬긴 기억도 못하고 아무리 힘들지만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이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사라와 과부의 말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달라 그래요.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있었던 묵었던 다락방에 가서 자신의 침상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대 율법에 죽은 시체를 사람이 만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죽은 시체를 받아 들고 올라갈 정도로 엘리야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정한 죽은 시체를 안고 가면서 조차도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과부가 힘들게 제가 사회계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내십시오. 나 그러면 이제 살 못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스 쓰는 거 하나님이 이따로 계속 가시면 전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따라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과부한테 돌려줍니다. 그것을 보고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어떻게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알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일로 여러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챙기고 하다 보면 그들의 신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서 너무나 좋다 그래.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들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오면 나는 지금 내가 정말 우리 블라이트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셀에서 정말 더 좋아졌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병들고 아팠다. 그리고 우리 형님 누나 동생이 어려워졌다. 전혀 이제 다른 내 가정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케어와 섬김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불행과 어려움을 엘리야 탓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탓, 리더 탓, 공동체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주변 사람과 동료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간혹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갑자기 손절하거나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손절하거나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내가 후회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나요. 나도 지금 편안해서 남아서 시간, 돈, 에너지를 쓴 게 아니고 나도 힘든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너를 잘 돕고 섬겨왔는데 잘 섬긴 게 결국 이렇게 돌아온가 하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섬기거나 공동체를 섬기거나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일에 꽤나 익숙합니다.
성도들이 저희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좋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병들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목사 탓합니다. 목사님 교회 보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리 됐다.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서러웠어요. 아니 그들이 변화된 거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뭐예요? 오늘 이런 본문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려면 섬기려면 어쩔 수 없이 크게든 작게든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고 기도할게요 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 20년 해보니까 그 말 들을 때 뿐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라 사랑을 받아라 여기 있다 그럼 다 변화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성육신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합니까? 도수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다리를 걸쳐야 되는데 너무 안 걸쳐도 문제고 너무 많이 걸쳐도 문제고 저는 아직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얼마나 프로예요. 엘리야처럼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입 안 하면 그런 일도 없죠. 근데 개입하지 않고 성육신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따지거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을 말 들으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인간이 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떠넘기고 그냥 비판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요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없는 것을 잘 해결했어. 그거는 기도로 잘 해결하고 도와줬어.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게임 끝났단 말이에요. 죽은 아들 앞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죽은 시체를 들고 율법에다 하지 말은 그거 들고 가서 침상에 앉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케어하거나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나를 따라하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코칭을 받다가도 여러분 나의 케어, 나의 지혜, 나의 스타일이 어떤 사람, 어떤 상에 통했다고 모든 사람, 모든 상에 다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맞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케어할 시기가 지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그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 말이 안 먹히고 내가 그 케어하는 스타일이 안 먹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고 후회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보살펴 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사라밧 과부처럼 그것을 그들이 보고 나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돼요. 저는 이 24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영적인 비전은 그건 그리 시내가에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르밧 과부처럼 사르밧에 가서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와 똑같은 영적 비전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르밧 과부와 함께 했던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내야 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대 1과 대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시대와 교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그리 시내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내면 그 다음에 곧바로 갈멜산으로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간 기척지가 있었어요. 중간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내 옆에 낙심하는 한 사람, 내 옆에 죽어가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세를 회복시켜라. 그들과 함께 온전히 회복되는 우정의 관계, 우정의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갈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한 의미를 던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들이밉니다. 그들의 삶에서 떡 한 움큼의 고통과 아들이 죽는 상처와 오해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면서 풀어주지도 않은 채 곧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에서 겪었던 그런 훈련 없이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과 시대와 교회를 향한 비전을 너무 빨리 던지는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성급해요. 너무 훈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다가 내가 쓰러지고 받다가 내가 쓰러지고 옆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교회, 한국 크리스찬을 보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너무 약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의 가정과 함께하고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관계를 살려내는 내가 셀에서 함께 회복되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바로 직장, 교회, 시대로 나가버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안정되게 생활하는 거, 그거 개인적인 차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 이건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훈련되려면 시돈 땅, 하나님 모르는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우리는 이 훈련을 겪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쓰러져가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들의 입에서 오늘 본문의 24절 이제야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